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하에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좌우로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여실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니까요.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여기저기 눈 맞추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먼저 오해를 좀 풀고 이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해가 뭐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들어왔지만 엄밀하게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래야, 이 기준에 너희들이 도달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복 받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 이번주 우리 장로님이 사실은 심령이 가난해지셨어요. 이모전시로 병원에 다녀오시고 또 큰 시술도 받으시고 또 그러면서 이번 주도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붙들 때 그 심령은 더없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길이 없고 이 고통을 이길 길이 없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그 깊은 밤은 그 누구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은 자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은 어떤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심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복을 받아야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복을 받은 자가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우리 인생은 저마다 다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요란법석 떨고 자충우돌하는 거죠. 왜? 너와 내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공사 중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니까. 여러분 건축 현장 가보셨어요? 얼마나 먼지 날립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요란합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장에 가면 지저분하고 시끄럽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번듯한 건물이 들어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지저분할 수 있고 때로는 요란할 수 있고 때로는 시끄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겠지만 저마다 다듬어지고 그리고 공사되고 치료되고 치유되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온전한 인격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보고 실망할 일 많겠지만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변화 중이니까.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 집사님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니까요. 완전히 지금 변화되지 않는 단계니까.
변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실망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함께 손잡아서 우리 함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얼마나 값진 복음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오늘 1절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팔복의 말씀으로 오늘 3절 이하의 말씀 12절까지 팔복에 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그러면 오늘 이 가르치신, 입을 벌려 말씀하신 이 내용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오늘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리를 보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대요. 그리고 오늘 이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께 나아왔던 제자들은 많지 않죠.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요 나름대로 동기 목적이 있었어요.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게 있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한 거예요. 뭔가 큰 능력을 행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능력자인 예수님을 뭔가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떨어질 콩고물이 있을까 싶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쫓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다른가요? 오늘도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무리의 자리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제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리고 영생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요셉 한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노아요, 당대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작정하실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무리는요 자기의 어떤 동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등을 돌립니다. 자기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금세 방향을 바꾼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는요 끝까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도 단순히 내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 환난이 불어닥칠 때, 뜻하지 않았던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내려놓을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은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강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황제들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그 힘을, 그 능력을, 그들이 가진 권세를 사용했습니까? 하지만 오늘까지 기독교는 건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은 더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문제 속에 난제의 영웅이 난다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진짜 문제 속에서, 진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고민하시죠. 나는 물인가 제자인가? 목사님은 나를 지금 물이라고 보고 계시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온 자는 다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많은 교회를 지나 먼 거리마다 않고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오셔서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 제자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은 이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요.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던 주님이 이분이 지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그 자리에서 설교하지 않으세요. 들을 사람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도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 말을 도통 듣지 않고 대화하고 있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 마음속에 진심 속에 담겨있는 깊은 대화는요, 정말 마음이 통하고 내 말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친구에게 하는 법이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그렇게 대화하거늘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에게 어찌 말하겠냐 이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똑같이 예배하지만 정말 길을 쫑긋 세워서 내 영의 길을, 오늘 믿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중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달리 들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큰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산상수훈의 핵심인 팔복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오늘 진짜 제목은 이 제목이 맞을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의 심령. 오늘 팔복에 관한 말씀은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심령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의 심령이 뭡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심령이 뭐라고요? 애통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복 받은 자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필요하고 또 치유가 필요하고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 은혜와 긍휼을 이미도 여러분들은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하기보다 내 심령이 너무 부유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심령이 부유하면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심령이 부유하니까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오늘도 한시도, 오늘도 한순간도 내가 온전히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친구 삼으셨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사람, 외면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부자, 고위 권력자들을 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니고데모 같은 고위 정치인도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귀족도 있었고요, 마가 다락방 부자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편애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갖고 안 갖고가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심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복 있는 자의 심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 오늘 마음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내 심령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요, 원어로 해석해보면 파산되어서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라고 얘기합니다. 파산 상태예요. 파산. 그래서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자, 그건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로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영적 거지 상태. 그렇게 빈털터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선하다 여기잖아요. 의롭다 여기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잖아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여겨집니까? 의인이라고 여겨집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영적 거지 상태. 여러분, 거지에게 뭘 찾을 수 있겠어요? 거지가 지금 홈리스들에게 미안하지만 뭐 자랑할 게 있겠냐 이거예요. 뭐 얻을 게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요, 자신들은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인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의 특권자들이었다.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냥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것 없다. 그런데 저 개같은, 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봐라. 그들과 선을 딱 그어놓고 자기네들은 선민 중에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국에 대한 특권을 가진 자임을 그들은 자부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리 만무하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깨부시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건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마음이.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득권이 너무 부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정말 상종하지 못할 세리, 창기, 사마리아인들은 달랐죠.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두 손 들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11조를 이렇게 하고 내가 금식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이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봐도 믿음이 완벽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내놓을 게 있을까요? 우리는 빈털터리인 거예요. 빈털터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홈리스 같은, 정말 거지 중에 산거지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냄새나는 존재예요. 누구보다도 나는 내 심령이 너무너무도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생을 바쳤던 자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와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죽어도 마땅하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심령이 바로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영적 파산자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파산자. 나는 완전히 말씀 앞에 깨어질 때 그때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것이 살아있다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이, 내 사상이 살아있다면 아직 믿음의 스타트 라인에 서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지임을 인정하는 자, 오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그 정욕의 것으로, 내 욕심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거지의 특성을 아십니까? 거지랑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저는 가끔 홈리스들과 그 커브를 틀면 노타리에 항상 그 차가 많이 다니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홈리스들이 앉아서 구걸을 많이 하잖아요. 가끔씩 타이밍이 맞아서 뭐 1불이든 5불이든 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잠깐 대화를 나눌 시간이 되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줄 테면 주고 말란 말아.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저는 얼마나 겸손하게 그 카드를 써가지고 말이죠, 나 배고프다고. 예? 표정도요, 이 얼굴 표정도 중요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갔을 때 지을 표정과 초상집에 갔을 때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웃상으로 초상집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이제 지갑이 열리는 거죠.
제가 한 번도 거만하고 교만한 홈리스를 못 만나봤어요. 얼마나 측은히 보이게 표정도 짓고, 얼마나 말도 땡큐 땡큐 God bless you. 왜 이렇게 God bless you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신앙이 좋은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거지는요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거. 거지는요 그냥 온몸에 겸손이 묻어 있어요. 왜냐? 그래야지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거만한 거지 보셨어요? 겸손하게 구걸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게 거지인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긍휼함을 입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주면 좋고 안 줘도 오케이. 여러분, 그 마음이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는 마음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거 아니면 다른 수가 있겠지 뭐. 예? 아니면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아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도 저도 안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지막 골목에 딱 서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평상시에 오늘도 이 심령, 가난한 심령, 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 긍휼함을 입었으니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만하기 그지없었어요. 인본주의 교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본주의 교권이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로 여러분 뽑으시겠어요? 지금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 모르세요? 미국 대통령.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교황입니다. 교황. 현존하는 어떤 직책과 어떤 보직을 뛰어넘어 교황의 권위는 지금 미국 대통령 위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어느 일국의 대통령이 방한한다고 해서, 방미한다고 해서 공항으로 나가는 거 보셨어요? 화이트하우스에서 기다리죠. 접견하죠. 거기까지는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황이 오면 공항으로 나갑니다.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권세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위를.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교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대신에 이웃을 비판하기 쉬웠고, 심지어는 정죄하기 쉬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분 멘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쫓아다니면서 왜 이러냐, 너희 제자들은 왜 이러냐. 그들이 만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까? 걸핏하면 정죄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와 경건과 신앙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진 경건과 신앙의 지식과 그렇죠, 그들의 행위를 자랑했잖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행위, 지식 너무도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도 얼만큼 그들은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심지어는 신성모독죄를 걸어가지고,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누구냐? 영적인 부자예요. 나는 좀 안다. 나는 좀 이 생각이요,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레벨루가 다르잖아요. 발음 괜찮죠? 레벨루가 다르잖아요.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잖아요. 앉을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가 가진 명예나 그가 가진 권세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부, 아무리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지만 정주영 회장 보세요. 다들 떠받들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어느 인류대학 나온 사람 다 밑에서 직원으로서 회장님으로 섬기잖아요. 돈에 파온 거예요. 세상도요, 가진 자에게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도요, 영적인 부자 앞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영적인 부자들이 다스렸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지적했잖아요. 비판했잖아요. 정죄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영적인 부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땅의 것들을 두 손에 가득 쥐고 있으니까, 그게 뭐 권세가 됐든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이 됐든, 이유가 어쨌든 땅의 것들을 두 손에 가득 쥐고 있으니까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땅의 것들을 두 손에 가득 쥐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질 여유가, 손이 없는 거예요. 다 쥐고 있으니까. 근데 거지는 다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질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겸손한 영적 거지가 하늘의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정말 그것을 향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 세상의 것에 여러분 만족하면서 오직 그거 하나 더 붙들려고, 그거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요, 여러분, 복은요, 이렇게 붙들고 손에 거머쥐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복은 소유가 아닌 거예요. 복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 전에 뭐라고 인사 나눴죠?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복을 더 받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복 받으러 오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자리를 잘못 찾으셨어요. 여기는 복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오늘도 세상의 것을 더 복 받으려고, 더 가지려고, 채우려고 살다 보면 그 인생이 영적으로 보면 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시는 금성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있다는 것. 오늘 이 팔복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을 소유하는 것을 착각하지만 우리는
오늘 복 받은 자로서, 복 있는 자로서, 오늘 팔복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그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하늘의 복을 소유하는, 영원한 복을 소유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